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즉결 사형이 아닌 40년 플랜의 교육 과정으로 심판을 바꿔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질 자격도 없는 배은망덕한 이들에게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놓쳤던 두 가지 책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싸워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엎드러질 심판의 대상을 발표하셨습니다. 29절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나옵니다. 왜 20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웠을까요? 20살도 안 된 애들이 뭘 알겠어. 애들은 그냥 봐주자. 우리나라 소년법 적용하는 것처럼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20살 이상 된 성인만 처벌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책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 20세 이상이라는 말은요. 20세 이상이라면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죠. 군인이 전쟁 났는데 무기 버리고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할 책임을 져버린 군인에게는 마땅히 처벌이 있겠죠. 이스라엘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에게도 싸워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도 다 짜 놓으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훈련도 시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전쟁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계획 없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대로 싸우기만 하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찌했습니까? 두려움의 눈이 멀었습니다. 싸우기 싫어요. 무서우니까 그냥 항복해요. 저 집으로 돌아갈래요. 애굽 종살이가 힘들긴 했어도 저 무시무시한 거인과 싸우다 죽는 일은 없잖아요. 싸워야 할 책임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렸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군인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 버렸는데 그럼 이제 누가 싸울까요?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이 나가서 싸울까요? 군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 군인들을 보면서 적들은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인에게는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신자 딱지를 떼었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싸우고 싶은 싸움만 싸우는 그러한 싸움닭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세상에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저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의 싸움인 것이죠. 거룩의 영역을 확장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한 책임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기는 내 능력, 내 성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종살이 하는 우리를 불러내셨죠. 이스라엘처럼 해보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일은요, 선택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싸워야 할 책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답게 싸우는 그 책임을 다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의 책임입니다.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낸 이스라엘, 이제 그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쉽게 합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이 나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뱉어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 이스라엘이 원망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런 원망을 쏟아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상대방을 향해 공격하는 말들을 쏟아내고는 합니다. 그 말들의 결과가 선합니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 무시하자고 했잖아. 저 사람 능력 없다 했잖아. 자격 없다 했잖아. 아니,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가정에선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못 해줘요? 이럴 거면 왜 나왔어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악플러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로 책임을 요구하면 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책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책임의 무게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을 품고도 하나님은요, 자녀 훈육을 시작하십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책임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성도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불의하고 사랑 없는 이웃에게 상처 주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단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이, 모든 몸짓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이기를,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책임들은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사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행하기 전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